지난 한 달을 또 잘 살아오셨지요? 새로운 달 2월 1일 첫 주일 첫날이 되었는데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시면서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과 나도 동행한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으로 나는 또 세상을 이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거는 너무 오래되어서 잊혀진 것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잘 해결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삶 속에 고질병처럼 해결이 안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가게가 있어요. 가문 안에도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사슬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가게 안에 흐르는 저주들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끊어내야 된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럼 언제 끊어낼까? 여러분 누가 끊어내야 될까요? 우리 때에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윗대에서 끊어내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명확하게 안다면 그거를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대에 끊어내야 됩니다. 이게 물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물려지게 되면은 이게 가게에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면은 끊어내야 되는데 이걸 지금까지 끊어내는 방법도 몰라요. 어떻게 끊어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는 이걸 끊어내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나를 해코지 하는 것 아닐까라는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삶을 끊어내고 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끊어내고 새로운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접붙임이 되어져서 새로운 삶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잘 끊어내시고 계십니까? 잘 끊어내고 계시죠? 네. 그런데 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 포기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아니 살아보니까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더라. 어떻게 이거를 다 응답을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가? 내 대에 안 되면 그 다음 자식들이 잘 해내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체념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내가 보고 끊어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를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개입해 주시고 그분이 도와주셔야만 끊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끊어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꾸만 누워버려요. 여러분 추운 겨울이잖아요. 해가 좀 길잖아요. 밤이 길잖아요. 보통 때는 새벽기도 끝나면은 해가 막 이렇게 뜨기 시작하거든요. 한여름에는. 그런데 겨울 되니까는 다들 겨울잠 자러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이불 속에 썩 들어가는 일들도 있고요. 아직은 추우니까 이불 속이 좋고 옛날에는 여러분 아랫목이 얼마나 뜨끈뜨끈했어요. 군불 때면은 옛날 생각나실 거예요. 방바닥이 시뻘겋게 막 뻘겋게 변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리만 그 아랫목에 들어가서 손도 녹이고 자꾸만 그렇게 하고 싶어진다니까는요. 체념하는 순간 자꾸만 눕게 되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꾸만 게으르게 되고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눕자 이렇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어요? 자꾸만 이불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셨습니까? 자꾸만 아랫목이 따뜻하고 안락하고 좋으니까 자꾸 그곳으로 들어가서 이불 푹 뒤집어 쓰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나오기가 싫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랫목에 콕 파묻혀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끄집어냅니까? 성령께서는요 그거를 바라보고 계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누워있을래? 언제까지 아랫목에 따뜻하게 그러고 있을 거야? 빨리 나와라 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시잖아요. 자꾸만 끄집어내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야 될까요? 이불 속에 묻혀 있어야 될까요? 그때 나와야 돼요. 그때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중풍병자 한 사람 나오거든요. 2절 말씀에 중풍병자 나온다라는 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요 몸을 잘 못 움직이고 그리고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능동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되고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왜? 몸이 아프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니까는 다 귀찮잖아요. 밥 먹는 것도 귀찮고 그냥 좀 내버려 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중풍병자는 몸만 아픈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몸만 아프면 여러분 수동적으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생계를 또 유지해 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눕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누워 있었을까요? 누워 있는 삶이 계속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꾸만 끄집어 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불 속에 자꾸 들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불러주시는 것처럼 누워있는 삶, 여러분 이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되어져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풍에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주변에 보게 되잖아요. 이때 당시 고대의 중풍병과 현대의 중풍병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풍병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한번 봅시다. 그냥 병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단순히 이 중풍병이라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중풍이 오셨어요. 중풍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반쪽을 못 쓰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현재 상황은 그래도 매일매일 운동하시는 분들도 간혹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나갈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유, 풍이 왔구나. 어르신이 참 고통 가운데 계시네. 힘드시겠다. 이러면서 우리 지나갈 때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중풍이라는 건 중풍병이라는 건 참 힘든 병이에요. 쉽게 고쳐질 수 없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은 적어도 몇 년을 앓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오랜 시간 병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오늘 이 중풍병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몸이 불편하면은 주변에서 딱하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근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경제생활은 할 수가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사회적으로 단절된 사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도 단절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연약한 분들 계시잖아요. 병원 생활 하시는 분들 있지 않아요? 지금도 생각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분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내가 회복이 되어져서 예배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들 하세요. 신방 가게 되면은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게 되는 거죠. 저희가 한 달 있다가 또 몇 주 후에 또 와서 같이 예배할게요. 집사님 그때 또 만나요. 그 마음에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나오고 있는 이 중풍병자는요, 전혀 불가능한, 영적으로도 단절된, 예배의 삶도 단절된 정말 불쌍한 사람 가운데 불쌍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에게 지금 가장 익숙한 게 무엇이냐면요, 누워서 지내는 것이 그냥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누워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을 수동적으로라도
끄집어 내어주시고 계시는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 만나시잖아요. 중풍병자를 만나시는데 주님만 1대1로 병자와 단둘이 계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는요, 나중에 그림 한 장 볼 텐데, 지금 말고 나중에 그림 볼 텐데요. 그 그림, 그리고 주변에는요, 예수님과 병자와 1대1로 있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비판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핀잔을 주는 바리새인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모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어요. 그런데 중한 병에 오랜 시간 동안 시름시름 앓아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픔도 있지만 우리 다 하나씩 조금씩은 다 아프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회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 아픈 것, 오랜 동안 10년, 20년 동안 아팠던 내 몸이 깨끗하게 낫는 것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 지붕을 뚫고 내려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붕을 뜯어내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 갈 곳이 마땅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둘러엎고 헤집고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 딱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기대를 할까요? 야,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고치는가 한번 보자. 여기에 다 초점이 모아져 있지 않겠습니까? 다 그럴걸요, 아마. 그랬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딱 얹으시면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2절 중반 이후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지금 병에 든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져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로암 목가에서 눈 뜬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흙이라도 이겼어요. 침을 섞어가지고 주님께서 반죽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눈에 발라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최소한 이 정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랜 시간 병에 걸려 있었는데, 아팠는데 최소한 손이라도 이렇게 만져 올려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 다 그거 원했는데 주님께서는요, 너 죄 용서 받았어, 안심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에 작은 자. 여러분, 이 작은 자라는 이 말은요, 헬라 말로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테크논이라는 이 단어는요, 너는 사랑받는 아이다, 너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너 지금 병에 묶여져 있고 자유하지 못하는, 오랜 시간 동안 누워져 있는 이 상황이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주인이 될 거야. 이런 의미로 작은 자야, 이렇게 안심시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은 사랑받아야 될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져야 되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내 몸이 아프고 회복되어지는 문제보다 근본 근원이 되는 것이 이 사람의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이 사람에게 가서 안심해라, 너 용서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죄의 근본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픈 문제는 누구에게 찾아가면 됩니까? 주님도 그 말씀하셨거든요. 병이 들었어요, 몸이 아파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갑니까? 병원 가잖아요. 의사 선생님 만나잖아요. 그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이 사람이 병이 들었다,
중풍병이 들었다. 앞을 보지 못한다. 걷지를 못한다. 평생을 앉아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근본이 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들여다보고 발견했을 때 비로소 너희가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의 근본의 문제를 주관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해결하고 계시지만 죄의 근본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건 내가 죄의 권세를 무너뜨릴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나도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근본 주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인자라는 말이 나와요. 6절 말씀에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인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땅을 딛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땅을 딛기 위해서 많은 억울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당장의 결핍이 해결되어질 이 문제 때문에 오신 인자가 아니라 넘어서 죄의 문제를 다스릴 하나님의 영광을 안고 살아 이 땅 가운데 찾아온 그분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오늘 이 중풍병자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그리스도를 영접했거든요. 나의 구원자로. 그런데 구원자로 영접을 하면서 지금까지 1년, 2년, 아니면 인생의 반을, 아니면 태어나 보니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왜 우리의 삶은 매 순간마다 오늘이 지나면, 예배하는 삶이 끝나면 왜 자꾸 과거를 자꾸만 누우려고 하는가? 이거를 오늘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치유를 받고 병자에서 이제 노임을 받았는데 해방이 되었는데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이거를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신앙의 현실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다 변화가 되었어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정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떵떵거리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정죄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삶으로 돌아가면 자꾸만 현장에서는 또 누워지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이,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용서를 받았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내가 과연 그런가? 내가 용서를 받았나? 자꾸만 들추어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머뭇거리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요. 여러분, 기도하러 왜 나오세요? 기도하러 나온다라는 건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나누었잖아요. 나의 뜻을 내려놓는다라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내 삶의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핸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제도 이 문제, 오늘도 이 문제, 내일도 나오면 또 이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맡긴다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못 맡기고 왜 이렇게 자꾸만 자리를 자꾸만 누울까?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왜 자꾸만 그 자리를 전전긍긍하면서 그 자리에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정말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맡겼다라고 했는데 내가 다 컨트롤하고 있는 거, 어느새 보니까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데 별로 감동이 없어요. 직분은 받았는데 그 직분대로 섬기기는 섬기는데
나의 삶이 계속해서 고갈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건조해지는 것 같아요. 기쁨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의 사람들의 인식,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평가에 자꾸만 매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건조한 삶이 반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이 순간이 여러분 습관처럼 이미 굳어져 있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이 순간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죠?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좀 마음이 답답할 때 있어요.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요. 내가 이런 교회를 나가야 될까? 이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는 나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발걸음이, 나의 습관이 교회를 향하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먼저 두드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과 어떤 상황이 일런지는 나만 알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해. 다시 누워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수동적이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청산하고 이제는 능동적으로 내가 너에게 왔듯이 너가 먼저 나에게 와서 함께 우리가 나누는 삶이 되면 함께 회복이 되어지는 삶이면 더욱 좋을 것 같아 하시면서 이미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서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첫날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냥 누워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자꾸만 끄집어내신다고. 여러분 자꾸만 끄집어내신다라는 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마저 무뎌지면은 여러분 주님과의 영적인 단절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림 하나만 볼까요? 그림 하나 보시면 여러분 이때 1세기에 주님 계셨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 풍경이에요. 이런 흙집 지나간 주도 여러분 하나 보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마치 아파트 지어져 있는 것처럼 똑같이 사람들이 다르지 않게 다 흙벽돌 집을 짓고 저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런 집은 그냥 어떻게 밀면 그냥 다 왕창 무너지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침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요. 여러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은 오늘 마태복음 9장에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또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여러분 어떻게 했죠? 이 친구를 어떻게 데리고 오죠? 지붕을 뜯어서 내려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 지붕을 뜯어가지고 여러분 이 친구를 상에다가 줄에다가 메어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친구들의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친구들의 믿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나 홀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나 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함께 동력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은 저 앞에 계시는데 주님 앞에 저 친구를 데리고 나아가려니까 너무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명의 친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 지붕으로 올라가자. 얼마나 터무니없습니까? 여러분 지붕 무너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끝나는 건데. 그런데 저만한 믿음 모르겠다. 어떻게 되든 간에 저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해결자가 계시는데 저렇게 해서라도 오늘 이 순간 내게 온 기회를 지금 내가 놓쳐버리면 영영 안 올 텐데 이거라도 하자 한 거는요. 마지막 방법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명의 친구가 이것저것 생각 안 했을까요? 단순히 그냥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 가서 뜯어서 내리자. 단순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 지금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도무지 안 되겠다. 오늘 아니면 안 돼. 예수님 지금 나오시고 떠나시면 안 돼. 지금밖에 없어. 해서 마지막에 이들이 결정했던 마지막 순간은 지붕이라도 뜯자 아이고.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얼마나 무식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 지붕을 뜯어서 여러분 저 친구를 내리는 그 믿음을 누가 보셨다고요? 주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주변에 이 믿음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 답답하시니까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동력자예요. 지금은 거추장스러울 거예요. 아니 저 병자가요 그랬을걸요. 그러지 말어. 나 이렇게까지 주님 만나고 싶지 않아.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아. 여러분 누워있는데 웃음거리죠. 세상은 이 사람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해서 내려진다? 얼마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핀잔을 주겠어요. 이 사람 만류했을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지 마.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요. 너무너무 좋은 동력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추장스럽고 귀찮고 필요 없어. 가라고 할 만큼 이런 주변의 동력자들이 있었다라는 진실한 그 마음을 이 아픈 사람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내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때로는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어렵게 해요. 때로는 덫이라도 나서 넘어지게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오늘의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 보이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카톡 보내잖아요. 전화 한 통화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들이 그러한 방법과 수단들이 여러분 믿음 좋은 친구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 오셨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대신에 필요한 게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지붕을 뜯어 산다라는 무지막지하고 무식한 일이기는 해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 만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는 메시지 하나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보내는 그 메시지가 좋은 믿음의 친구가 어느 누군가에게 될 줄로 믿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게 됩니다. 어느 누군가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8절까지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뒤에 9절 이하에는요.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불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너무 다른 말씀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이 가진 이 직업을 보면은 여러분 이 사람도 그 직업상 중풍병자였다라는 거예요. 세리 아니에요, 세리. 사람이 싫어하고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그리고 로마에 붙어서 나라 팔아먹은 사람처럼 매국노처럼 사람들과 환영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 사람은 집과 직장, 세관에만 앉아 있었던 여러분 참 불쌍한 영적인 중풍병자가 마태였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 나를 따라와라. 너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너무너무 이 말이 간단하고 너무너무 명료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따라와라. 우리는 막 계산하잖아요. 따라가도 될까? 오늘 이렇게 해도 될까? 아니 주님 나를 이거 포기하고 오라고 하는데 과연 포기하고 가도 될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라는 게 내 마음에 확신이 들고 믿음이 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처럼 세관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 중풍병에서 영적인 나병에서 여러분 해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세리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의 공통점은요,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먼저 보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끄집어내실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고 가라고 할 때 가고 그래서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면서 가는 것. 자꾸 돌아가서 누웠던 삶을 이제는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중풍병자 자신 누워져 있었던 이 거적대기를 가지고 갔을까요? 여러분 그거 가져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미 다 병에서 해결을 받았잖아요. 병에서 해결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습관이 되니까 거적대기를 살짝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 버리셔야 돼요. 이거 계속 내 손에 붙들고 있는 한 어떻게 될까요? 또 눕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누우시겠어요? 또 누우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 감기 많이 걸리잖아요.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지금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식구들한테 안 옮기려고 방 안에 고립이 되어져가지고 마치 이 안에는 병균이 가득한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식구들한테 이거 안 옮기려고 여러분 환기시키잖아요. 그냥 기분이에요, 기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변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거기 뭐 감기 바이러스가 싹 다 뭐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인 거죠. 깨끗하게 문을 활짝 열고 청소를 하고 환기를 시키고 새 공기를 들여오고 여러분 새 공기 들어올 때는 얼마나 추워요. 그렇죠? 한겨울에 새 공기로 바꿔야 되는데 집안의 문을 다 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춥습니까? 따뜻한 게 좋은데 여러분 이 찬바람이 들어와서 새 공기로 바꾸지 않는 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공기를 바꾸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 때 여러분 우리 눕는 삶이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적대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가 갈 곳을 가는 겁니다.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거예요. 누워 있어서 가지 못한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워 있어서 하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누워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마음속에 막 끌어오릅니까? 이제는 일어났으니까 어디 간다고요? 예배하러 가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살리려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는 거예요.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는 거죠. 따라와라 말씀하셨으니까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 동력자예요. 여러분 귀찮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좋은 친구를 여러분 주변에 붙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얼마나 귀찮게 할 때 있어요. 막 찝적찝적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너무 좋은 친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 여러분 주변을 떠날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한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야 돼요. 영적으로, 육신으로 매여있고 아픈 분들이 계세요. 생각나시는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4명의 믿음 있는 친구들처럼 그 친구가 되어 주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되어 주시고 이번 한 달도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 좋은 믿음 좋은 친구들이 되셔서 여러분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아픈 사람이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마태가 부름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좋은 친구로 믿음 좋은 친구로 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심해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분이 계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고 때로는 나의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나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견고한 믿음 가진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나도 믿음 좋은 친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북교회가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영향을 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